이 여행을 하는 여행사들에서 그리고 정부도 함께 포함해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딘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위스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여행지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는 국토가 60%가 산악이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다 끼고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산 동물이가 84개 있는데 68개가 스위스를 다 거쳐서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무슨 거미가 기어 올라간 것처럼 기차가 기어 올라간 것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만 제일 선호하지만 제일 많이 가지 못합니다.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되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기는 잘 못 가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가족이 우리 가족은 스위스로 여행 간다. 다 부러워할 만큼 좋고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요즘도 이 스위스로 슬픈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려고 하니까 조력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통 없이 삶을 끝내기 위해서 스위스로 가는데요. 전 세계에서 스위스만 이것이 국보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7명쯤 갔다 그랬죠. 거기 스위스에서 삶을 끝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로 여행 간 것이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또 슬픈 여행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간의 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만든 영화가 많아요. 책도 많고. 그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2016년에 만들었던 미 대표 영어로 그대로 따온 건데 당신 앞에 선 나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이제 사업가 윌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조력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한 달 동안 기간이 있는데 이때 부자니까 그를 도울 수 있는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때 누가 구하냐 그러면은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 집에 간병인으로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계좌가.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나 이렇게 활달하고 밝아서 죽음을 각오한 이 사업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또 실제로 사랑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가족이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죽지 말라고. 하지만 이 윌이라는 사람도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뭘까 아프다 그래서 살림 차리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자이고 자기의 옆에서 평생토록 아내로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을 결단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결단을 한 거죠. 내가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국 스위스로 온 가족이 떠나는 그 슬픈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여행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여행하신 이 길에도 굉장히 슬픈 여행입니다. 슬픈 여행.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3번 가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전 생애를 갈릴리 쪽에서 하시다가 3번 방문한데 이 3번째 마지막 방문은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크게 결심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잖아요. 죽음의 길을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게 굳게 결심해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인파, 환영 인파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늘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부르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초노의 사람들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봅시다. 한번 12장 12절 1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12절 13절 명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을 안수하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되관식하러 가는 걸 착각한 겁니다. 되관식하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되관식하러 가는 걸로 알고 막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우리 가족을 고생했냐. 이제는 고생 끝이다 생각하고 따라갔고 또 거기 보였던 많은 군중들 역시 다들 다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되면은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육신의 이득이 있는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막 환호하고 편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다. 왕이 되셨으니까 모든 병든 자는 다 고쳐줄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노마나 또 악한 사람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이 생각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왕인 건 맞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 물론 미래에 그런 왕은 오시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큰 것. 죄를 머물러 죽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다. 그거를 이 실천과 교육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 사실은 이것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한 가지 지금 장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장군이나 그 황제가 노마로 입성을 하잖아요. 입성을 하면 제일 앞에 아주 잘생긴 백마 또 가장 훌륭한 백마를 타고 앞에 왕이나 장군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수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군인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전리품을 실은 많은 마차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정복한 나라에서 데리고 온 노예로 삼을 사람들이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보여주는 모습은 우스꽝스럽죠. 또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낙이 새끼가 어른이 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게 삐뚤삐뚤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정복의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왕으로 왔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안 주고 아니 그래서 묵상을 해서 이 모습으로 이제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칼로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피와 눈물의 감을 입으며 선한 것들을 더 나쁘게 만들었고 소수의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다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작은 가치를 위해 큰 가치를 희생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만왕의 왕 예수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생명수생을 만들어 나쁜 것을 선하게 만들었고 가치 없는 것을 영원한 가치를 부여했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영생하게 하셨다. 힘으로 강한 칼은 사랑의 칼이니 사랑의 칼은 미움의 심장을 찌르며 사랑의 칼은 이기심의 목을 치며 사랑의 칼은 원한의 사지를 살리나니 징기스칸의 허리에 칼 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장에 걸어두었던 사랑의 칼 한 자루씩 심장에 걸어두자.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쓰면 한 400명 이렇게 아침부터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심장에도 사랑의 칼 한 자루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답한 소리는 많은데 예수님께서 정복의 왕으로 오신 것이 정복의 왕은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자신이 죽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이요. 거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환영 인파가 나오니까 거의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임시 방편으로 아이고 이게 말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나귀라도 타고 가자. 이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상하신 것입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많은 인파가 자기를 환호하고 찬양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루 전에 준비하셨어요. 하루 전에 준비하셨으니까 거대한 백말 아주 그냥 힘도 세고 멋있게 생긴 백말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 두 제자를 보내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털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정복의 왕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임시 방편으로 급조해서 이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루 전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나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김을 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섬김의 목적이고 낮아지신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왕자 뭐 신자를 너무 많이 붙여요. 뭐 내조의 여왕 또 무슨 뭐 이렇게 공부의 왕 또 뭐 주식의 왕으로 붙이다 안 되니까 무슨 뭐 주식의 신 뭐 사업의 신 이렇게 막 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이 붙이기 원하시는 왕 무슨 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시고 낮아지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궁궐을 두 군데 가봤어요. 후원도 가보고 후원이 지금은 옛날에는 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경궁도 가보고 갔더니 그 왕이 회의를 주재했던 왕실에 다니는데 그 왕이 앉았던 왕자가 얼마나 높은지요. 막 사람 키에 한 사람 높이도 높이 해놨어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니보다도 높은 사람이 와서 그대로 네 자리에 아니다 내려와라.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항상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뜨고 제자들이 물을 쑤시셨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한번 같이 봅시다.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나귀를 탈 때 보이셨던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낮아짐을 보이셨던 것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히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의 왕이 아니고 섬김의 왕이며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겸손의 왕 또 섬김의 왕을 따라 너희들도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것을 제자들도 따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공을 보인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씻으심을 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기대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욕망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의 왕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쉽습니다. 우리가 무슨 보호의 왕, 그 다음에 이제 내조의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의 왕, 이런 거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왕소리를 들으려면요 0.01% 안에 들어가야 왕이라고 그러죠. 주식의 왕이라든가 무슨 귀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 경쟁에 이겨서 남들에게 왕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겸손의 왕이나 섬김의 왕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루오션. 남들이 끼어들지 않게 미리 앞서가는 걸 블루오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겸손의 왕, 또 섬김의 왕,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가 쓰는 좁은 문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자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좁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서울대에 들어가면 좁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요새는 뭐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좁은 것 같아요. 막 지들끼리 공천 못 받아가 막 싸움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좁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거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내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이지 경적이 심해서 이것이 좁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과 싸워 이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렵죠. 경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방법은 사실은 쉽죠.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경쟁 대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도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왕이 되고 섬김의 왕이 되는 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겸손의 왕이 되는 거, 섬김에 이렇게 전무가 되는 거, 이거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막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뭐 왕수를 들을 만큼 능력 있냐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성공에 관한 책들이 한 코너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읽고도 성공 못한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거 다 읽고도 성공 못한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요, 세상에 경쟁이 이기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성공한 이야기를, 성공하는 방법을 다 기록한 책을 다 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를 사는 것은 두 가지만 된다. 두 가지. 골치 아프게 많이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왕이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이기게 합니다. 경쟁이 이기게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 합니까? 성공하고 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높임을 받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고생하려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목적을 바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높아지게 아니고 낮아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 길이 쉬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그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가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겸손의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작아 죽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겠다는 결심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가서 아무도 우리가 겸손의 왕, 또 섬김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에 기숙학교 퍼밍엄이라는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그 모든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요, 좀 이상한 자부심이에요. 그 자부심이 첫째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출신 중에 장관 이상의 고위직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 학교 동문들의 자랑거리고요. 두 번째 자랑거리는 그 학교 출신 중에 군인이 많았는데 장군까지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는요, 그 학교 출신들이 다 뭐 시아이상이라고 돈을 벌었지만 100만 달러 이상 돈을 번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똥통 학교지 무슨 자랑할 학교입니까?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똥통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이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다른 학교와 다르게 잡은 겁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를요, 첫째는 평범한 삶을 잘 사도록 교육시킨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선량한 시민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좀도둑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죠. 진짜 큰 도둑들은 누가 큰 도둑들입니까? 다들 부러워하는요, 우리가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도둑이 많습니다. 정부에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죠. 그 머리를 써서 주식 투자하라 그래서 이렇게 도둑들이 많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내면 우리 학교는 분명히 긁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바보스러운 우리의 인생 목표를 삼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 섬기는 삶이 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또 영광 받는 길이고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적어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소돔아에는 성공이라는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도 다 성공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때로는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려 하니까 그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경편의 공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만화에 와 있으면 예수님이 격에 맞지 않는 환대였어요. 그분이 전혀 격에 맞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러 환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화에 와 있으신 예수님께서 왕이 만화에 와 있으니 종려나무까지 흔들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더 멋진 걸로 흔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고위 관료들이나 부자들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미국에서 대통령 왔는데 길거리에 다들 이렇게 병든 사람, 환자를 대단하고, 그렇죠? 그 주변 가까이 있는 병원 환자들 다 껴서 이렇게 성적이 흔들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환대로 보겠어요? 그냥 병에 들어서 가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환대인의 사실은 그 의도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 전부를 들여서 저분을 높이고 찬양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는 없었잖아요. 저분이 왕이 되시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날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저녁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뒤에서 아우성적던 사람으로 사람들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의 불완전한 경배와 찬양을 그분이 기쁘시게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접대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그 인격과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대접을 해도 그걸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 그런 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크게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저를 성경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성공을 통해 찬양받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찬양을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불완전한 찬양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환대를 진심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자란 것을. 그 말씀 어디 나오죠? 그러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누가복음 똑같은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감까지 흔들려 예수님의 찬양한 걸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이 당신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도록, 환대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지, 당신이 저 찬양을 받기 합당한가?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접대를 받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 어디 가서 우리가 막 서운하고, 그렇죠?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열등감 있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처럼 나를 대접하지 않으니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했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겸손했으면 누가 선물을 하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이런 선물로 나한테 선물을 주다니 막 속상한 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그 작은 대접도 기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받은 가장 큰 은총이 뭔가? 우리가 주님께 들은 헌신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환대했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찬양이 이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뭘 드려서 주님의 우리가 유리하심에 주님의 영광이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로 이게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고 섬기는 곳 낮추셔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크게 기쁨으로 받아준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찬양을 최소한 세계 최고의 이렇게 음악가들을 불러야 찬양을 해야 아니겠습니까? 그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중에 도중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찬양들이 아마 서로도 이렇게 가사도 안 맞았을 것이고 음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기쁘시게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작은 헌신과 내 부족한 헌신과 또 내가 드리는 이렇게 작은 찬양과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유치원에 가서 그림 그려오잖아요. 그림 그려요. 그래서 머리가 굳었잖아요. 손이 붙어있고 형편없죠. 그런데 할아버지 입이 어떻게 해요? 막 보여주죠. 아유, 막 잘 그렸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손주랑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엉터리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드린 그림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가사도 잘 모르고 음정도 틀리지만 그 노래를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과 모든 걸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부족한 찬양, 내 부족한 헌신,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헌신을 할 때마다 그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의 왕이로 온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겸손의 왕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모든 악한 감정들과 욕심을 이길 때 이것이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들,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